예,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직분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할 때에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이 답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를 읽어봤습니다만 이 내용이 많은 그런 비밀을 은혜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부딪히는 많은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오늘 한 시간의 어떤 예배 속에 한 30-40분의 이 설교 속에 메시지 속에 다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본 이유는 한 주간 동안 이 장 전체를 한번 계속 시간을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같이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세상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보이는 데서 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듯이,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말하기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육신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창조해 내셨죠. 그래서 세상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우리가 본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질도 이 사람의 우리 육신의 이 본질도 영적 세계에 있어요.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담긴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그 마음과 정신 세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과 정신 세계가 육신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 육신은 거기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정신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본질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이 부활절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부활절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영적인 것에 있다. 거기에서 굉장히 부활절 의미가 중요하고요. 또 뿐만이 아니고 육의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 뜻이죠. 생명을 다시 얻은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와가 지키지 못했고 약속을 어겼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죽었을 때 전에는 잘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죽음이 영적인 의미입니까? 육적인 의미입니까? 저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주례를 할 때에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도 같이 왔다는 거죠.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아담에게 말하기를 아담에게
뭐라고 생각? 내가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좀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흙에서 지음을 받아 흙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 형상이 떠난 그 육체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더라고요. 아멘. 여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의미거든요.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참 안 믿었던 것이 어떻게 우리 몸이 다시 살 수 있겠냐. 근데 여기 부활은요, 실제 우리 육체가 다시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활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부활과 육신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것이 영적인 부활이요. 또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15절 16절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도 맞이하겠습니다만은 다시 그 몸도 하나님이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고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 영적인 육적인 부활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대학 때는 그게 잘 안 믿었어요. 그 대학 때 참 이 지식 욕구가 강해가지고 지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거든요. 이해되는 건 믿으려고 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믿냐, 부활.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나냐.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했어요. 아니,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매장한 사람들이야 다시 뭐 어떻게 회복된다고 하지만 화장한 사람들, 태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몸이 부활하겠어요? 그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몸이 다 타고 흩어져도 이 공기 가운데 뭐 하여튼 수집해서 어째 다시 회복 능력이 있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본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을 다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말씀의 제목이 왜 예수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여야 하는가? 제목이 없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본질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본질을 잘 알면 왜 예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예수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만 육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면요. 부활에 다시 사셨다는 말은 사망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사탄을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인생의 이 사람의 가장 문제의 시작이 사탄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3장에 가장 장군이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단 말이에요. 왜 아담이 아니고 하와를 선택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나마는 어쨌든 사단이 보기에 남자보다 여자가 만만했는지 하여튼 여자를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문제가 왔죠. 하여튼 창세기 3장의 주범은 사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에덴의 현장에 있는 행복한 인간의 꼴을 아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에덴의 현장을 에덴에서 추방시키려고 그 에덴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사단이 미혹했겠지요.
그 에덴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예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때 주신 미션을 회복하는 그 내용은요. 한 단어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땅까지 가라. 온천한 만민에 가라. 모든 제자를 삼으라. 그 미션이거든요. 그 축복을 또 사단이 보지 못하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세계복음화를 막으려고 전도를 막고 선교를 막으려고 사단이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별짓을 다 해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겠죠. 아멘. 이 비밀이 우리가 잘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본질을 정확히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거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질이 뭐냐? 예수님의 첫 번째 본질, 특별한 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3장의 주범인 사탄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하면서는 말하기를 내 후손도 여제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제손에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아멘.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창세기 3장 상배절에 그 여인의 후손의 약대로 오신 분이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나타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어요. 처녀.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 없이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멘.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원리상 그래요. 이 세상의 원칙상, 이 세상의 원리상, 의학적으로 100%, 300%, 1000%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남자 없이 여인의 몸속에 처녀 마리아 몸속에 잉태케 하셨는데 그걸 보고 여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남자 없이 여자의 몸속에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 있는 자가 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죄 없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원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 외에 모든 인간은 100%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멘. 카톨릭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만은 문제지요. 그런데 분명히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없이 오셔야 했고 죄 없이 오신 이유는 세 번째 우리가 기록해놨는데요. 대속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요. 성경의 근거를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똑같이 말하죠.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간단히 4개만 수련했습니다만은 더 성경을 보다 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4개만 추려놨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여인의 훈으로 오신 이유는 죄 없이 오셔서 죄의 대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동정녀 탄생이에요.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동정녀 탄생. 다른 데는 없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들이 뭐 교주가 있고 뭐 나는 예수다, 뭐 나는 메시아다, 선진 다 얘기하는데 그들도 다 100% 여인의 후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오직 예수만 여인의 손으로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속물로.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을 게 뭐냐면 십자가.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삭스를 지불한 거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이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아멘. 이 죄가 왜 왔느냐? 죄가 왜 왔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 욕심이 잉태한 줄을 죄를 낳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제가 욕심 때문에. 사람이 가진 욕심 때문에. 그럼 하와가 가진 욕심이 뭐였을까요? 하와가 어떤 일을 가지고 있었길래 죄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게 사단이 말했잖아요. 내가 선악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 가진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응? 뭔가 하나님 같이 되어보고자. 그 욕심을 사단이 건드린 걸로 제가 보기. 그래서 죄를 단정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로마서이죠. 야고보서에 말하는 거거든. 자, 야고보서 12장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거기 시험에 관한 나와요. 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길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더라서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을 것이라 했고 13절에 보면요. 똑같은 시험이 나오는데 자,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자, 똑같은 한글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와 13절 이후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한글인데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을 주신다 할 때 그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무슨 말인지 알죠? 테스트. 또는 영어성에 보니까 트라이얼이라고 또 단어가 있잖아요.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좋은 일들을 위해서 뭐 거치는 어떤 과정, 시험을, 그 테스트 과정을 말해요. 그런데 13절 위에 시험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템프트. 뭡니까? 유혹하다.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고 13절 위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왜 유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이유가 복을 위해 테스트하지만 사단이 유혹하는 이유는 범죄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으면 사단에게 미혹받으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시험을 받는 자들은 거기에 템프트 이 유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아요.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뭐가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죄의 삭신 사망. 죄의 삭신 사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있는 예수를 만나면 산채 들임할 것이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죽은 육체도 다시 부활한다니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네? 내 말을 듣고 내 일을 날 믿는 자는 영생 얻으니 삶의 생명을 옮기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영혼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육신도 다시 살아나서 이 육신의 몸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간다는 것은 이 영혼도 가지만 사단의 영혼도 가지만 육신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신 지옥 가면 막 펄펄 굴썩에 어쩌고 얘기나. 아멘. 그래서 십자가 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느냐? 죄의 삭지 사망인데 그 사망, 죄의 삭지 사망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자, 십자가는 죽은 겁니다. 그 사망이 죽은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총살이나 교수형이나 그렇게 죽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십자가. 자, 그래서 첫 번째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게 되나니 무슨 말인가? 율법을 따라 죄가 드러나고 죄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게 된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다. 왜? 죄의 삭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죠.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 사망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그곳에 대신 죽었다. 우리 사망에서 해방됐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영접 믿고 나서도 자꾸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지고 자 연약함 속에 죄책감 속에 죄의식에 눌리고 사는데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문제 끝났고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죄책감 갖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혹시 안 믿어지는 분 있으면 내 죄가 아직도 난 죄인이라고 죽겠다고 생각하는 분 있다면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이 사건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안 믿어진다니까.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뭐했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죄를 없앰으로 없앴고 지불하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화평에 이루 하나님과 화평이 준 거죠. 에베소 2장 13절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아멘. 그 사실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지난주 우리 성찬식 했죠? 성찬식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잊지 말라. 우리가 천국 가는 까지 잊지 말라고 성찬식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아멘. 승려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본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인의 후손, 두 번째 십자가 죽으심, 세 번째 부활입니다. 부활. 자, 창세기 아까 말했죠.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의 그 죽음은 영육이 같이 온 겁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육신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두 가지가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영적인 부활, 형상이 회복되었고 또 육신적인 부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랬어요?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부활로 첫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희망 주셨다는 거죠. 맞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죠? 실제로 육신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안 믿어지니까 도저히 안 믿으니까는 좀 허리 좀 내봐라.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이 창 찔 흔적 그대로 있단 말이죠. 또 만져보니까 그대로 육신이에요. 육신의 부활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기독교는 굉장히 불쌍한 자들이랬어요. 영적인 부활, 육신적인 부활 두 가지 부활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뭐예요? 죽어도 육신의 부활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육신의 부활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묵상해서 읽어보면요, 굉장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다 의미를 다 말 못하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히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도 죽은 자들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망이 한 사람부터 말미암았더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뭡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육신의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고 사탄이 하나님과의 육신적인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망의 권세자라. 지금도 이 공중 권세 잡고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몰아가고 있잖아요. 육신의 사망도 사망이요, 영적인 사망 뭡니까? 천국 가지 못하게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자기 자녀로 부추기고 있단 말이다.
그 사망을 보고 말한 것 55절 보세요. 55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강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55절, 56절 두 절을 다 같이 읽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이미 다 깨졌어요. 예수님 보러 말냐. 그래서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내가 쏘는 것이냐? 내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권능 그게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멘. 마지막 결론 나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망에 쓴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뭐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그걸 죄를 짓게 만들어서 뭐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권능, 죄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죄가 파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파워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율법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죠. 율법이기 때문에 죄가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율법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율법을 지켜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완벽히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리도. 예수님만 죄 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 외에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또 구원 받고 나서도 연약한 육신 가지기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죄가 또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게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방.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 지금도 사단에 미혹받으면 죄를 짓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 변치 않지만 이 땅의 육신의 삶은요 늘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고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 기도하고 막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떤 인간을 보고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을 보고 죄 없다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을 보고 완벽한 인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인간 보고 우리가 완벽하다고 그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시험거리입니다. 모든 인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다 시험거리예요. 모든 인간의 일들이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율법 의식을 심어. 율법 의식. 자꾸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이거 착한 일 해야 된다고,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꾸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나쁜 짓 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내가 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게 나쁜 짓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게 기도요. 그게 복음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잖아요. 공부를 누가 안 하고 싶어 하니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공부 누가 1등 안 하고 싶어요? 학생 치고는 학교에서 1등 안 하고 싶으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1등 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다 잘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한 영적 힘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다. 아멘. 그걸 보고 자꾸 애들한테 너 왜 공부 안 해? 너 맨날 늘 공부 안 하고 성질 이게 뭐야? 탓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애들만 더 죽이는 거지. 자꾸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렘넌트가 그 복음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공부도 하고 영적인 힘으로 미래도 언약 붙잡고 미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아멘. 승리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는 사망으로 패하시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자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오셨어요. 생명.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오셨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자들은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 가진 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에 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사망한 자들이 가는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니까요. 영원한 이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5장 요한 5장 24절 아까 말처럼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 영원한 생명. 아멘.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이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생명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뭐 천국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뭐 지옥 가네 맨날 지옥 가네 이래가 천국 갈 수 있냐? 아니요. 내가 잘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잘 들으세요.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뭡니까? 정죄가 뭐예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정죄. 너 죄인이야. 너 죄 있어. 그게 정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죄 나쁘냐?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압니까? 정죄없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함에서 해방했단 말이에요. 해방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쭉 위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고 누가 우리를 판단하여 정죄하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정죄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래서 다 판단하는 것은 다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생명을 줬다. 자, 부활에는 뭐냐?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복음이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이 충만한 겁니다. 이건 다음번에 수요일 날 요거에 대한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축복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8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부활의 결론이에요. 부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추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이 저에게 이번 지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결론이 먼저 그러므로 부활의 결론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서 힘쓴 자라. 왜?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일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면 실망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계속 우리에게 역사할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너희의 수고가 반드시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 아멘. 이 언약이 담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통솔 같은 말씀 붙들고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에게 맞춰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문제를 아버지 깊이 셀 수 있는 축복을 해주셔서 여인의 손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 삭슬 지불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충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본질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삭슬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깨뜨리신 사망자분 사대물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